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어로 브릿지 빌더라고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는요,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브릿지 빌더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셨죠. 저는 이 마이콘 무대에 올 때마다 브릿지 빌더의 마음으로 오곤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청소년들을 잇는,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이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배우 이혜근 권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 최신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CGS 세인기독학교 한국필립스 아카데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역시 오늘도 줌으로도 함께 하시는데요. 학생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줌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멋진 강연자들 세 분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 친구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입양. 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예인이가 평범하고도 특별한 입양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숫자도 자연도 과학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찬주가 물리학자를 꿈꾸게 된 이유를 소개합니다. 청소년기 늘 불안과 싸워온 온유가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불안을 떨치고 꿈을 찾는 사연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GS에서 공부하고 있는 16살 김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구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낳아주신 분들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자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나 미디어에서 종종 입양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입양이란 단어가 오르내린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즉 정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이 통탄하고 붕괴했던 사건인데요. 저 또한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사건은 3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즉 공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8일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3월 30일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대 행위자가 입양 부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 알려지고 입양이 이슈화 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입양 사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급기야 정부는 입양 사전 사후 관리 강화, 입양 부모 자격 심사 강화 등의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은 입양 가정을 학대 위기 가정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정에 가서 확인하고 옆집 이웃에게 물어 혹시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는 있지 않는지 물어서 이 입양 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아동학대 3만 건 중 입양 부모에 의한 학대는 0.3%인 84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84건 안에는 민법 입양, 즉 재혼가정 및 친인척 입양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입양의 문제를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입양은 훌륭한 일이고 입양 부모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며 이 입양 아동은 불쌍한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편견이 작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입양의 문제로 여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강연의 주제를 입양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입양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생은 7개월 때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입양을 했다니 대단하다. 부모님이 훌륭하시네. 입양을 했으니까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입양은 남의 아이를 키우는 일이야. 입양 아동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등의 생각이 드시나요? 양쪽의 어느 생각이든 그것은 편견입니다. 저희 집은 여러분의 집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잘못하면 혼내시기도 하고 또 저와 제 동생은 싸우고 다투기도 하며 때로는 사이좋게 지내기도 합니다. 방편기 입양 교육 강사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입양에 대해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입양이다. 저희 동생은 단지 출산의 방법이 아닌 입양의 방법으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은 훌륭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단지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방편기 교육은 국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서 유치원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바른 이해 목적과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입양 아동들에게는 편견 없는 사회에서 행복하고 밝게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입양 아동들에게는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편견 해소를 돕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머니가 강의 이후 아이들이 입양 가정도 그냥 평범한 가정인 걸 알았어요. 저도 커서 입양을 하고 싶어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교육의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면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입양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입양하면 동생 처음 만난 날이 떠올라요. 동생을 봤을 때는 100가지 감정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고 동생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얘가 내 진짜 동생인가? 라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어요. 여기서 잠깐 저희 가족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양에 관한 많은 편견들과 차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입양을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어 양자 즉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유업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약한 자를 섬기는 희생과 자비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이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입양되어 사랑을 빚진 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실천은 그렇게 큰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먼저 입양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그렇다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구성하여 보다 행복하고 보다 안정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부모와 이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강물같이 흘려보내고 싶으실 텐데 우리 믿는 가정들이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 나중에 저희 동생도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곳 CTS 빌딩 안에 있는 학교죠. CGS 친구 김예인 학생이 첫 번째 강연 문을 열어줬습니다. 입양 가족으로서 직접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더 마음에 공감이 됐던 강연인 것 같은데요. 동생은 초등학생인가요? 네. 아, 그러면 동생이 오늘 혹시 방송 나온다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 동생이 제가 어제 좀 긴장을 해가지고 되게 좀 안 좋았었거든요, 몸 상태가. 그랬더니 저보고 되게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아, 진짜요? 의젓하네요. 초등학생인데도. 우리 예인 학생이 동생을 처음 만난 날의 그 감정을 100가지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이 날까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조금 그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가셔서 동생을 이제 아빠 품에 안겨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인형을 줬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너무 어린 시절이면 또 어렴풋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또 그때 감정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이신데요. 이 강연을 듣고 얼마나 흐뭇해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은 특별히 지금 줌으로 방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네, 여기 네, 어머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예인이가요. 반편견 입양교육 무료로 지원한다고 홍보도 했거든요. 예인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견 없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우리 예아도 이제 누나 강연을 준비하는데 리딩도 도와주고 긴장하지 말라고 격려도 해주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가정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 현장에 CGS 임혜영 교장 선생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CGS 학생들은 우리 예인 학생처럼 입양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예인이 어머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반편견 입양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예인이가 해줬던 얘기와 또 다른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고 그 자리에 동생 예아가 같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예하도 그 강연을 같이 듣고 저희 모든 아이들이 같이 듣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냥 우리 원래 같은 가족이었지. 이 가정 안에서는 입양이라는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네.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CGS 안에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 제 싱글 때 기도 제목 중에 입양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입양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에게나 그 기회를 주시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는 뭐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일하셔서 새 자녀를 계속 이렇게 막 주셔가지고 사실 입양에 굉장히 소원이 있었는데 못 이뤘어요. 선교지에 가면서 이제 그걸 못 이뤘는데 예인이 가족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있어요. 예,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정말 예인이가 고백한 것처럼 평범하게 웃고 울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네. 같이 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대리 만족을 얻고 있고요. 또 학교 안에서는 이 반편견 입양 교육을 통해서나 혹은 이런 예인이 예하의 삶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이런 그 아까 이렇게 초반에 이야기하신 브릿지 빌더 네. 예, 그냥 우리가 이전에는 잘 몰랐던 어떤 그 삶의 형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삶과 삶이 연결되는 실제적인 교육을 좀 받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입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귀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 예인 학생의 가족인 것 같은데 또 CGS를 통해서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줌으로 또 다른 학생 이야기도 한번 CGS 친구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친구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볼까요? 네, 우리 예찬 학생. 안녕하세요. 네, CGS에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학교에서 성경 구절이나 되게 성경 공부 같은 걸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저 또한 되게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정말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0년 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런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정말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게 정말 큰데 그거를 이제 저 학교에서부터 이제 배우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사회적인 이슈들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더 입양에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혜근 권사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또 아는 집사님도
아들을 입양해가지고 아. 지금 너무나 예쁘게 잘 키우고 계세요. 네. 근데 정말 저희 가정이나 그 집사님 가정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네. 또 믿음 안에서도 잘 키우고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혼도 내고 그 안에서 또 사랑도 많이 주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냥 입양 그러면 막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사실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많이 깊게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입양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키우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의 편견, 나의 잘못된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우리가 어떤 편견 없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진짜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신 거 맞아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사진 속에서 그대로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인 학생,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 꿈은 과학자인데요. 저는 커서 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좀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발명품을 만든다든지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비전이네요. 저희가 그 비전도 응원하고 예인 학생의 말처럼 오늘 귀한 강연을 들려줬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동생이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들이 이어질 텐데요. 다음 강연자는요. 세인 기독학교 학생이 자신의 꿈과 관심사에 대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기독학교 4학년 박찬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엄마의 말씀으로는 제가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라고 늘 물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대답해주면 그 대답에 대해서 그게 또 왜 그런지 물어서 하루 종일 그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도 질문이 너무 많아 책 한 권을 읽는데 아주 오래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 여러 분야의 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과 관련된 그림책들이 많았습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책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으며 호기심도 더 커지고 상상력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눈치채셨겠죠? 맞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과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기한 과학 실험을 하며 그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기도 하고 실험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놀라운 발명들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의문을 품고 그것에 가설을 세워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물이나 현상에 가설을 세워 그것을 연구해 이론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끊임없이 연구해 학문으로 증명해낸다는 것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러워서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이루고 싶어 물리학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과학의 많은 이론 중 상대성 이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이론에서 처음 흥미를 느낀 점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관측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것을 처음 생각한 분은 아인슈타인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정말 혁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시간과 공간이 항상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성이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시속 100km의 기차를 타고 있고 저는 기차가 이동하는 쪽으로 시속 5km로 걷고 있으면 저와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시속 5km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차 밖에서 저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기차의 속도와 제가 걷는 속도가 더해진 105km라는 엄청난 속도로 걷고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속도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두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아닐 수 있고 새로운 원리들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현상들의 가설을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는 것, 저는 그것이 물리학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위대한 물리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우주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만율력의 법칙에서는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중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에 따라서도 시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여러 시간 속에 존재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끈 이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끈 이론은 세상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그리고 스파게티면처럼 생긴 진동하는 작은 끈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 끈 이론에서 흥미를 느낀 점은 원래 과학자들은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끈 이론에서는 원자조차도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는 아주 작은데 이해하기 쉽게 원자의 크기를 비유하자면 지구와 탁구공의 크기 차이가 원자와 탁구공의 크기 차이 정도라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이 작은 원자를 이루고 있는 끈의 크기도 정말 작은데요. 얼마나 작냐면 원자의 크기가 태양계 정도 크기라면 그 끈의 크기는 나무 한 그루 정도의 크기입니다. 점점 더 작아질수록 더 커지는 세상. 저는 이 세상을 발견하는 일이 정말 신기하고 저를 가슴 뛰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끈 이론의 끈이 너무 작아 실험 결과가 없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 끈 이론이 진짜라고 증명되면 세상 모든 힘을 설명하는 유일한 법칙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끈 이론이 증명되지는 않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저는 끈 이론에서 말하는 세상은 11차원이다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11차원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후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아소도까지의 거리는 약 20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20마일은 약 32km 정도 거리인데 그 거리를 순간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11차원이라면 공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지금 3차원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과 각도로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11차원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개념과 공간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에 나타나셨다고 써 있는데 그것도 11차원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이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고 이 세상은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셋째 하늘에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본 적 없는 셋째 하늘이 어디에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그 셋째 하늘이 하나의 실제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서 육지를 모르듯 우리는 3차원까지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답답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저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3차원도 머리가 아픈데 11차원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흥미로운 것들에 매료되어 더욱 과학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물리학자가 아닌 하나님께 다가가는 물리학자가 꿈입니다. 과학이라는 세상은 정말 똑똑한 전문가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연구해 왔지만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아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큰 세상들, 더 작은 세상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사람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점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과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이 과학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암시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세인기독학교에서는 세상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배웁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인기독학교를 통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숫자도 자연도 과학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성경과 공부를 함께 배우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물질이나 물건이나 발명품을 개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겪는 불편함까지도 다 해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어리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나중에는 꼭 훌륭한 믿음을 가진 물리학자로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인기독학교 박찬주 학생의 강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찬주 학생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 강연 준비하느라 힘들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뜯어 고칠 때도 있었지만 와,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고. 그래도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네요. 과학을 좋아하고 또 우리 찬주 학생처럼 물리학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꿈을 꾸면서 창조론을 증명해내고 또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패널분들은 이 찬주 학생의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전도사님. 제가 또 문과 출신이어서 과학에 약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과학 수업만 되면 맨날 졸았는데 오늘은 아주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런 성경의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로 탐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전 되게 흥미롭게 맞아요. 느껴졌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까 천재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또 학교에서 창조론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만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교회 학생들도 많이 물어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정말 찬주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많은 학교들에서 창조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맞아요. 오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강연 고마워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 세인기독학교 강별림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찬주 학생을 보니까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나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수업들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뭔가 신앙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돼서 교육해 나간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그냥 다시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교사만이 이렇게 고민한 것들을 전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어떨 것 같아 부분은 도움을 주되 아이들이 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아이들의 능동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볼까요? 네, 유겸 학생. 평소에 찬주 학생이 과학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천주랑 같이 과학 실청소를 하는데 네. 그때마다 천주가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유겸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체육을 좋아해요. 체육이 왜 좋아요? 그냥 저는 움직이는 걸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움직이는 걸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우리 유겸 학생 앞으로도 찬주 학생이랑 과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체육 수업도 열심히 들어요. 네, 네. 이 자리에 찬주 학생의 어머니 손성은 전도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우리 찬주 학생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나요? 네, 찬주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임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배우던 접하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명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찬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찬주 학생이 하나님을 전하는 멋지고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기를 저희가 다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PA 국제학교를 다니는 장온유 학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불안입니다.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약간 긴장되는 그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불안이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일단은 저는 가장 높게 띕니다. 어떻게 제 마음 그리고 생각들의 화두가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장남, 그러니까 셋째, 저희 집에는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불안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반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부모님께서도 선교사님이시고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내 삶을 정말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의문점이 하나가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놀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재능을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지? 다른 아이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런 갈급함들이 생겨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로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인정을 받고 싶다 보니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점에 못 미치면은 그게 정말로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오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다른 데다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이따구로 해가지고 되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의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제 꿈을 제 힘으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이 불안에 대해서 이 아픈 감정, 이 갈급함을 제 스스로가 혼자서 진짜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본고로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고 저에게 무언가를 이루어주시고 저에게 기적들 아니면 여러 가지 저를 쓰다듬어 주면서 저를 만져주셔야지 저는 주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찾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새고 정말 스스로 이걸 이겨낼 줄 알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지만 정말 제 자신이 교만했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제가 삽으로 길을 파내듯이 그냥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설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론이 정말 바보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이런 매체들이 내 이런 갈급함을 채워주겠지 하고 이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또 이게 하면은 제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공허함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저에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이게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정말로 예쁘시고 멋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몸매도 좋고 되게 요즘 말하는 인싸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괴감에 빠지고 요즘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능들 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재능이 없을까? 저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불행할 건가? 불행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로 여기 나오기 몇 달 전, 한 4달 전인가? 까지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맨날 우울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KPA라는 학교에 갔는데 정말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유야, 너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온유의 하나님을 찾아봐 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평소 같았으면 숙제니까 네 이러고 그냥 집에 가서 숙제를 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고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나 아버지께서 제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밤을 설치면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내 갈급함을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부르셨을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타이밍이 완전 좋아가지고 그때 딱 선교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딱 저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게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안 보고 계신 것 같고 안 사랑하신 것 같아도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둠뿐이었던 제 미래에 한 줄기의 빛같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불안이 싹 사라지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해피엔딩이겠죠. 네.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감동적인 순간은 정말 며칠밖에 안 갔어요. 그 불안이랑 성취랑 교만 아니면 그 갈급함은 아직 제 구석진 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 주님과 친분을 얻어가면서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마련해 놓으면 정말 그것들은 알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나 이제 주님 하나님 찾았으니까 놀아야겠다. 게임하고 잠자고 먹고 마시건 아니고 유튜브 보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그런 것을 먹고 틈탄 거죠. 그러니까 더 2배로 커진 거예요. 이 2배로 커지면은 제가 진짜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같이 올라오고 오히려 저 자신을 또다시 한번 학대하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됐고 매사에 부정적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첫 번째 불안 상황 때 만들어냈던 그 틀에 제가 제 스스로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린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 한번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핸드폰을 가지고 딱 가지고 자전거를 타러 이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불사 핸드폰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터벅터벅 이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핸드폰을 딱 보여드리면서 이거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약정도 안 끝났는데 항상 약정 안 끝났을 때 맨날 핸드폰 바꾸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죽도록 혼날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에는 아버지가 혼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정말 감동이 될 만한 질문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너 왜 어떤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나갔니? 어떤 게 힘들었니?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불안은 그냥 너의 한계와 너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마라. 필요 없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아기 때부터 자리 잡았던 그런 불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제 힘으로 한 것은 아니죠. 물론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얘는 그냥 나 혼자서도, 나 스스로도 이길 수 있겠구나,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왜냐면 한번 뒤통수를 맞았었잖아요. 말씀 안 읽으면은 또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거. 얘네들이 독하거든요, 이놈들이. 좀 뭐 하면은 다시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딱 무장을 하려고 딱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다시 한번 정말 불안은 쓸모가 없구나.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속이면은 나중에는 그게 불안, 망상이 아닌 진짜 그게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짧은 간증이자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대에 선 온유 학생을 보니까 이제 불안은 완전히 또 극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불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그걸 잡아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조금 텀이 있게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주실 때 잘 준비하고 그것을 잡을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걸 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 특별히 아버지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온유 너의 하나님을 찾아봐라 였는데, 그렇다면 온유 학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를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힘들 때 뭔가 사인을 해주시면은 그 사인대로 하면은 정말로 그때 위로가 많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니면 또 혹은 찬양으로 혹은 아니면 말씀 설교 말씀으로 정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습니다. 네, 온유 학생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 같네요. 이 자리에 온유 학생의 어머님, 아버님 장승호, 유은영 선교사님 나와 계신데요. 아드님이 강연 너무 멋진 강연 해주셨는데 어떤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특별히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로 더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은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함은 사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해서 또는 어떤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내가 못 미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불안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에게 이제 우울감도 가져오게 될 텐데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다르게 이제 생각을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불안의 크기만큼 내 안에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깊고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또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바꿔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KPA 임종원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교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온유 학생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고요. 온유야, 너의 꿈을 응원하고 축복한다. 수고했어.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우리 줌으로 듣고 있는 친구 한 분 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온유 학생과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친구 어떤 친구 있을까요? 네, 박사랑 학생 혹시 좀 비슷한 경험이나 어려움들 겪은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몸이 좀 많이 약했고 좀 좋지 않은 시기를 많이 보냈었는데 이런 시기를 거침으로써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 10대들에게 한층 더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코로나지만 줌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함께 오빠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빠의 강연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온유 학생의 진솔한 강연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됐고 저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온유 학생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들려줄래요? 네. 로스쿨을 통해서 법을 열심히 배워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사가 되고 싶고 그 검사가 돼서 저는 국회의원까지 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 뽑아주세요. 네. 그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 똑똑한 그런 게 생기잖아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이제 선교지 아니면 선교 이런 거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온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나오시면 한 표 해주십시오. 네, 우리 온유 학생 간증이 담긴 귀한 강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전도사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또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되게 느끼게 되었고, 또 정말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좋았고, 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명 선생님도 소감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혼자는 바라보기 힘든 부분들을 아이들이 오히려 저희들의 눈을 띄게 해서 진짜 이렇게 브릿지 빌더로서 이 세상과 저희를 연결시켜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친구들이 브릿지 빌더로서 그 사명과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 깨어서 이 삶을 잘 살아야겠다, 긴장감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세인 기독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긴 하지만 매일 매순간 그리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보는 세계관과 그리고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가 일관되게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가족에게도 도전이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나답게, 가장 찬주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게 저에게 가장,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